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의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제가 지난해 그 유튜브의 제목을 그럴 때만 이제 좀 사람들이 특이하게 들어와서 보는데, 군사신학, 무인가신학, 우리나라는 뭐 세계에서 신학계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만큼 신학계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무인가신학이 뭐예요? 허가도 없이 그냥 교회들이 있다고 차려놓고 신학교 해서 그냥 안수 쭉쭉 해가지고 목사 만들어놨는데, 군사신학은 뭐예요? 문교부 인가가 없는 신학, 그걸 군사신학이라고 그래. 합동, 통합, 성결교, 감리교, 모든 교회에서 제목을 그렸어요. 신학교만 나오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라. 다윗의 아들이 8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제 왕을 삼겠대, 하나님께서. 그리고 8을 딱 세워놨어요. 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이 배운 거, 이 멋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다 태자예요. 그런데 8 중에서 1명이 그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 하나 어디 갔냐? 아이 그건 뭐 보나마나 그건 뭐 양이나 치고 지금 들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이름이 다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다윗이 2대 왕이 돼가지고서 전무후무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 그랬고 그 마음이 나와 합했다 그랬고 이세 아들, 제가 아까 다윗의 8이라는데 이세 그 아들이 8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거기서 다윗이 목숨을 걸고 물맷돌 몇 개를 딱 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무기나 있어요. 이 물맷돌 5개, 조그만한 창칼, 이거 가지고 사자 늑대를 양을 다 막아내고 한 위에서 볼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라의 백성들의 목숨을 지킨다고 하면은 훌륭한 왕이 되겠다. 그래서 뭐 믿든 안 믿든 세상에서 골리앗 소리를 많이 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뭐 2m 몇십에다 거기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게 골리앗이 그 나라의 장관이야. 뭐 나가면 족족 나가니까 다 도망가고. 그런데 그 소식을 이세가 그 너희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있는데 가서 가봐라. 그래서 이제 뭐 밥을 좀 싸갈까. 가보니까 이거 아주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네. 그럴 때 다윗이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나게. 그 왕이 뭐 기가 찬 거예요. 쪼매하게 청년이 와가지고 지가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 나가지고서 그 물맷돌 항상 주머니 가지고 있다가 늑대만 나타나면 한 방 던지면 그냥 한 방에 맞아가지고 죽는. 그래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에 거꾸러져 가지고서 목을 베다가 왕에게 바친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뭔 얘기냐? 이 마지막 때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로지 그 목사가 가르쳐주는 그걸 내가 내 인생을 믿고, 이 마지막 한란이 오고 이 하루에 한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그 목사가 하나님 말로 믿고 그냥 천신만고 지키기는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 예수 믿다가 평생 얼마나 불행한 일을 당하느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제목을 올렸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에서 첫째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되고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계시를 알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냐고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당한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하나님은 천기, 하늘과 땅과 바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에서 진리를 그 진리, 우리 생활 속에서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실습은 없잖아요. 자식이, 특히 딸들이 시집가서 자기가 아이를 낳아야 부모의, 어머니의 마음을 안다가듯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까운데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해와 달과 별을 비유하면서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도대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게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그대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있는 구조를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해가 아무 믿음의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의 준비가 되겠어요? 성경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비유를 들어서 해를 비유를 들고 달을 비유를 들고 별을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각인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을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배웠든 못 배웠든 있든 없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그런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정말 낱낱이 회개하며 정결한 처녀가 될 때 마침내 성령이 임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성령의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사하는데 베드로는 더 확실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은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은 예언인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미리 했죠, 말씀하자. 19절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의 불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 성경이 무슨 지혜 있는 사람이 책을 지어낸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라. 사사리 예언은 언제든지 함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안팎으로 썼고 하나님 말씀은 안팎으로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은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하늘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가 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라 하였더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 성경을 뚜껑을 열리라. 그럼 다윗의 뿌리는 뭔가?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벌이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고 강명한 새벽벌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날이 새어 이 마음이 밤인 사람들은 죄악을 저질러요. 대낮이 멀쩡한데 마치 밤을 맞아가지고서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도 이 부끄럼도 모르고 이게 짓을 하는 게 바로 밤이다. 이게 밤이라는 건 꼭 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밤입니다. 이 마음의 밤인 사람은 누구의 교훈도 잘 듣지 않습니다. 왜? 지가 지금 하는 행동을 모르고 사니까. 그게 어두운 밤을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분량, 인생의 분량 그 이상을 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분량을 넘으면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질 한계가 있는데 이제 한 20% 깨달아 놓고 50% 인생을 살려가면 그 인생 무거운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해야 된다. 지금으로부터 2007년 전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해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경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를 비워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교회는 뭐 불타버리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이 바벨론 왕이 밤에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서워가지고 왕이 무서워가지고 자기 바벨론에 있는 모든 아주 영화당한 쪽집게라는 사람들을 다 불러온 거예요.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거를 너희들이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이들이 꿈을 어떤 걸 꿨습니까? 근데 야 그거 알 필요 없다. 그거 알려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까지 너희가 알아내라. 그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니까 저것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요 왜 이렇게 급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왕 앞에 나타났어요. 28절에 다니엘서 2장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은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일어나이다. 왕이여 왕의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하늘에서. 예? 지혜가 내가 다른 사람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줘가지고 나는 그냥 입만 빵긋빵긋 하는 거지. 내가 뭐 머리가 똑똑해서.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이 비밀과 성경은 뭐 다른 사람 뭐 머리 가지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무당들이 신을 내리면 큰 신이 있고 작은 신이 있어요. 무당들도. 그 신을 받아야 기름화복을 보고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하나님의 기름을 받지 않냐고는 신학교 아니라 신학교 100개, 10,000개를 나와도 먼저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계시를 받고 나온 다음에 신앙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생명을 죽이자는데 이 나라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순환을 당합니까? 왜 그러냐 이게? 아니 코로나 걸려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아니 평상시에는 뭐 기도만 하면 안수만 하면 나고지 다르고 뭐 안질병이도 일어나고 폐병도 나는다고 큰소리 치던 목사들이 코로나 걸리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 한 명도 못 건져.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 나라 이 이방인들한테 망신을 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망신 당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지가 세상에 성공해봐야 이 마지막 세계 부자가 뭐랬어요? 이 침상이 내 다구나. 침상. 나이가 먹을수록에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걸 알고 아장받은 모지만 두 다리 못 쓰면 지옥이라 그랬어요. 이 나이가 먹을수록 지킬 것은 다리야. 두 다리. 자기 다리 가지고 화장실 처리 못하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이거 인격 끝난 거야. 거기다가 이제 다리가 힘이 없으면 잘 넘어져. 그러다 응대뼈 나가면 끝나는 거야. 건출 수도 없어. 내가 양문해보니까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앉다가 이불에 주저앉았는데 나가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두 다리를 멀쩡히 하시고 천수를 다 하다가 자던 듯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늘 그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절대 하나님 백성들은 급절하는 법이 없다. 급절이 뭐예요? 유언 한마디 못하고 가족들한테 나 먼저 간다 한마디 못하고 갑자기 죽는 걸 급절이라고 그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급절하는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십몇 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람 목사가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노인들이 집에 안 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철학기도 하는 거야. 근데 아침 새벽에 청소차가 이 시꺼먼 거 덮은 걸 모르고 그냥 채버린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은혜를 받겠다고 밤에 집에다 가고 노인네가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걸 깔아버린 거야. 청소차가. 급절하는 법, 우리는 급절하는 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몸가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몸가짐을 잘하고 급절하는 법이 없어야 되고 오늘 해와 달과 별의 징조는 과연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한 것인가?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면류관을 썼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진리로서 너희를 낳았다.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줍니다.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면 침례잖아요. 우리가 침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요한이 침례 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예수님도 이제 침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요한한테. 그러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침례를 줍니까? 행하라.
그래서 이제 침례를 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침례 받으면 요한한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어. 아니, 선생님께서 침례를 줬는데 왜 다 예수한테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빛이 아니라 빛을 전하러 온 사람이고, 다 예수님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인이 된다고 해서 자기 새끼, 자기 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도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성도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공가를 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육신의 영달을 생각하면서 부귀영화를 건드리면서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에서 드물게 1200만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망신당하고 지금. 그런데 천주교는 까딱없어. 천주교는. 이 천주교가 무서운 단체인 걸 알아야 돼. 천주교가. 그럼 이 여자가 해를 입었다. 교회라는 거는 해를 입어야 됩니다.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 겁니다. 시편 84편 11절에 그리스도는 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저 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해로 비유를 했다. 비유를 들었다. 그럼 해는 어떤 존재냐 말했죠. 해는 절대 움직이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해를 중심해서 지구가 돌고 별이 돌고 달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생기고 12달이 생기고 수천 년이 지나도 단 1분 1초도 들리지 않고 지구가 질서정에 돌아가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나가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면은 벌써 이 세상은 깨지고 부서지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 여기서 26장에 보면 구름으로 물을 싸고 물을 쌌다. 지구를 싸도 찢어져. 구름이 물을 쌌다 그랬어요.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이 여자는 교회가 아니요. 해는 그리스도요. 근데 이 여자가 바라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다. 발 밑엔 달이 있다. 한 여자를 보여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의 뜻을 제가 얘기했죠. 계시라고 하는 건 10개자 보일 숫자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빛의 사자라고 하는 요한을 택해서 사도를 삼으셨어요. 근데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요한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게 된 거예요. 한 여자가 해를 입고 발에는 달이 있습니다. 달은 뭐라 그랬어요? 달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해가 비침으로 달이 빛을 내는 거지, 빛을 내는 거는 햇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해만 오로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해와 달이나 별은 전수 해한테 빛을 받아가지고 다 거울 모양 반사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해를 입었다는 건 뭐 여자가 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가 달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12별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별은 성도를 상징하는데 별은 이 성도를 창세기 15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창밖으로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을 봐라, 밤하늘을 봐라, 저 별이 보입니다. 앞으로 내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달은 교회를 상징했고 별은 성도를 상징했고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한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질 날이 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그러면 자기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끝난 거예요.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하늘 생명에 등록되지 못한 사람은 끝난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면. 언젠가는 불현간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회개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가 이제 빛을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정도, 이제 이 선에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그 시기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해가 어두워진 때라 이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거두니까 자연히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예? 만약 지금 체인점이 많잖아. 이 세상에 체인점. 비유를 드는 거 저도 체인점이 많아요. 근데 그 체인점, 체인점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 음식을 재료를 대줄 수가 없어. 그럼 모든 대한민국에, 예? 만약 대한민국에서, 예? 어떤 유명한 그 메이커가 있는데 그게 끝나버렸어. 그럼 그 사람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체인점들은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해가 빛을 잃으면 전 세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이제 구원받아서 올라가고 끝나는 날을 바로 그날 한 달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이걸 여러분 항상 대비하시면서 우리는 사셔야 됩니다. 예? 아픈 것은 이런 말이에요. 아픈 것은 의사가 말하지만 친구에게는 읽을 책을 이야기하라. 이게 좋게 사람의 나이가 먹어가는 거예요. 입을 열면은, 예? 뭐 어디가 아프다 이걸 친구에게 전하지 말고 내가 지난주에 뭔 책을 봤는데 참 그 책 속에서 이런 것을 내가 느꼈다. 감동을 받았다. 이런 우리는 인생을 남기려는 거예요. 육체적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당신의 인격까지 잃지는 말라. 우리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아파가지고. 그러면 이게 쓸데없는 입에 담지 못할 얘기가 나오고, 엉망이 나오고, 그 인격까지 잃지를 말아라. 야, 이 좋은 교훈에 매일 한 줄의 문짝이라도 마음에 새기며 내일을 젊게 유지한다 그랬어요. 약통이 드러나는 것을 훈장처럼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라. 지적인 호기심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결코 늙지 않는다. 나이가 먹지 않는다. 젊게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해가 즉시 어두워진다. 아가서 6장 10절입니다. 아가서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아침빛까지 뚜렷한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침이면 분명히 그 빛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이 지구천지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 변질되고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고 한다. 원래 교회가 지금 교회가 왜 무너지고 왜 떠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성도가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떠나면 남편은 남편을 의지해서 자기 본질을 떠나면 안 되고, 아내는 아내에 의지해서, 자식은 자식에 의지해서 자기 해야 할 본질이 있다고요. 이것이 떠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가 빛을 내. 그리고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원만한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다운 게 세상에 있어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엄연한 여자가 누구인가? 술래미 여인이라 이거예요. 이 솔로몬이가 이 1천명의 여인 가운데서 술래미 여인을 아주 정말 극진하게 사랑의 얘기를 오늘 아가서에 기록한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은, 이 술래미 여인같이, 이 여자와 같이, 이 솔로몬에게 그런 답을 들어야 돼. 여러분이 예수님이 위에서 볼 때 정말 술래미 여인같이,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일정할까? 위에서 보시고 어떻게 달과 같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세상에서도 달을 갖다 님은 뭐 님이라고 많이 보잖아요. 네? 우리는 교회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위에서 보시고 어떻게 이 달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교회가 숫자는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참 신부가 되려고 저렇게 노력할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위에서 보시고 얼마나 저 교회가 달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위에서 보시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나는 청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뭐하러 일찍 믿어가지고 고생하냐? 실컷 놀고 할 짓 다 하다가 나이 늙어서 할 거 없으면 그때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래? 너희 청년 때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별과 달과 별들이 어렵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예? 이게 뭔 얘기예요? 해가 떠 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빛이 있을 때, 진리가 있을 때 회개하라. 예,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6일 동안에 힘써 살아라. 아니 이 세상이 다 불받아 끝나면은 지가 보라는 거 뭔가 다 뭐 할 거야. 예, 소금기 든다잖아. 예? 너새 아내가 저걸 어떻게 내가 벌어놓고 어떻게 해놓은 건데 저걸 다 버리고 와.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우리는 돈기둥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벌어놨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건데 어떻게 해놓은 건데. 예. 집이라는 건 내가 살기 편안하다고 집을 져놓고 어떤 사람은 집에다 너무 돈을 발라놓으니까 집이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맨날 어디 부서진 데 없나 이거 신경 쓰다가 세월 보내는 거예요. 아주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한심한 사람들. 돈이 뭐 집에서 뭐가 나와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이 너무 귀해가지고 돈이 그 멀쩡한 집 여러 채 두고 제일 춘데 더운데 꼭대기 가서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행복하게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지나치게 어려운 사람을 모르고 살지는 마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온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다름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을. 예? 그래서 이 청년 때를 기억해야 돼.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땅의 것 생각하는 거 얼마나 갑니까? 세월 빠릅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땅의 거 이제 생각하지 말고 땅에서는 열심히 우리가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7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을 경배드리면서 영원한 나라 할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라.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위에 뭐라 했어요? 빌립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의 주민들 억정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시민권이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린다 그랬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나 저때나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해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간다. 천국 들어갈 때는 안절병이 뭐 다리 저는 사람 늙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같이 가장 아름다움으로 변형을 시켜서 그 하늘나라를 간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이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네?
우리 성경을 자주 하면 보면은 너무나 우리 힘이 될 양식이 많은데 성경을 안 보면 늘 힘들게 우리는 사는 겁니다. 힘들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밥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 사람의 인격을 보인다 그랬어요. 밥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끝나는지. 빨리 먹는 사람들이 대다수 보면, 밥을 너무 빨리 먹어야 후다닥. 밥을 빨리 먹는 사람 대다수 보면 인생도 급하게 소비해만 산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밥을 먹으면서까지 불평하며 먹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밥을 먹으면서까지 그냥 원망 불편이야. 그럼 자기가 은혜 받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아니, 밥을 먹으면서 그냥 남이 보거나 말거나 쫙쫙거리면서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을. 소리 내 먹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남이야, 숨을 보거나 말거나,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누가 언제 나를 봐냐? 그거 곤쳐야 돼요, 밥 먹으면서. 내가 어느 식당 가면 나 많이 봐요. 아니, 요즘 애들이 귀엽다고 해서 남이 식당에 가가지고 위에 밥상을 이리 띄고 저리 띄고 다 보도 이 부모가 말리지라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 잘못돼요, 상식이. 기본 상식이. 아니, 지기 자식 그이하면 집에 가서 나지, 남의 식당에 와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숟갈 텅텅 엎어버리고, 하는데 그 기장 보고만 있으면 그게 부모가 잘못된 건지 애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나누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도 결코 혼자가 되고 만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나눔을 해야 돼. 나는 어제 누가 탁자를 좀 좋은 걸 내놓고서 나눔이라, 그걸 보정역에 찾아갔다가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려면은 현관부터 열어야 돼, 비밀번호 알아야 되고, 또 아파트 문 앞에 가서는 몇 번을 이거 못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시험들이 많잖아요. 내가 어제 그런 걸 당한 거야. 보정역까지는 갔는데 들어가는 절차를 나는 모르겠어, 도대체. 여기서는 보고 가는데 거기 가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 문자가.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지금 얼마나 변화가 심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게. 나누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청년이 아파트 사는데, 이제 새로운 거 살면서 준다고 하네. 그래서 고맙다고. 이거 집을 찾아가지. 갖다 그냥 가세요. 미안하다고 내가 내 능력껏 찾으려 했지만 못 찾아서 난 그냥 갑니다. 오늘 내로 오겠죠? 계속 문자 들은 거야. 오늘 내로 못 갑니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모르니까 도저히 가질라 해도.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도 결국 언젠가는 혼자 된다. 좋은 것만 고르는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음식 갖다 놓고 자기 입에 맛있으면 다른 사람도 맛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 입에 맞는 것만 그냥 숟갈이 가서 다 골라 먹고 마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것만 고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관계에서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하나 놓고도 예의를 지켜야 돼. 예의를. 먹고 치우는 사람은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딱 먹으면 지가 먹을 때 숟갈, 젓갈 이런 거는 챙겨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정도는 돼야 자기 임무를 책임지는 사람. 예의 없이 먹는 사람은 존중하는 말을 자기 입을 스스로 버린다. 예의 없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장에 가면 막 떠들고, 특히 여자들이 모여놓으면 도대체가 식당 안에 기가 떠들어서 못 먹어. 코로 들어간지 입이 들어간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식탁은 작은 세상이고 밥 먹는 태도가 인생을 말한다 그래서 식탁은 작은 세상이여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족을. 그래서 우리는 이 해와 달과 빛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는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달. 그건 달은 뭐냐? 다른 교회라고 해서 제가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
시편 149편 3절에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여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예? 그러면서 시편 148편 3절입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강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아니 해가 무슨 사람이고 달이 무슨 사람이고 별이 무슨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듯이 비유로 말했잖아요. 달은 교회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 별들아 찬양하라. 해야 찬양. 그 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찬양하냐? 해를 입었으니까. 우리 마음에는 부모의 마음은 해 같고 어머니의 마음은 해 같고 바다같이 넓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해 같은 하나님을 보시면 이게 해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기록이라. 우리 이 마음에 하나님의 해를 입었으면 찬양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택한 별이야, 새벽별이야. 예. 하나님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말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예. 이사야 13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이 세상 끝날 땅을 항목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면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예?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 고 잔혹하고 분내가 맹렬한 날이 이제 우리 앞에 올 날이 눈앞에 오면 그럴 때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빛을 갑자기 내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에는 1200만의 별들이 떠 있어요. 다 자기는 천국 간다 그래.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채 진리가 올바로 나가는 것부터 2단 3단 당을 지는 무리들 성령을 해방하는 채 성경에 있는 것은 없다 그러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은 있다고 하는. 아니 성경은 다 뒤져봐야 다 봐야 너는 7전을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날 도망하지 말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말은 기록되어 있어도 일요일날 도망하지 말라. 일요일을 지켜라. 나는 일요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 한 적도 없다 이게. 이런 교회들은 이제 달이고 별이고 성도들이고 교회고 빛을 잃고 심판을 받을 날이 우리 앞에 온다 이거예요. 그걸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를 내질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 오만을 끊을 날이 이제 눈앞에 왔다. 우리는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곤치시는 날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너 그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얼마나 핍박과 상처를 많이 입었느냐.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며 위로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합니다. 그래서 건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생각을 해봐. 우리 마음속에 달과 같은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그동안에 얼마나 네가 힘들었냐, 얼마나 울었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사람에게 위로받을 데다가 더 상처 있고 더 배신당하고 얼마나 네가 힘들었느냐. 그럴 때 달이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달이 마치 햇볕과 같이 더 나타날 때가 온다 이게. 그런 날이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더 생각을 해봐서 햇빛이 7배 더 빛나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게 없으면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좋은 걸 먹고 뭐 해도 정말 우리가 낙이 없는 자. 전도서 3장에 보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헤아려서 헛되다. 너희 속에 낙이 없는 자는 천년의 각절 2000년을 살아도 언젠가는 지옥 갈 자니까 차라리 뱃속에서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전도서 6장에. 우리 속에는 낙입니다. 낙은 뭐예요? 즐거울 낙.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가? 이게 낙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6년도에도 초질간으로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29절을 통해서 그날 한란에 즉시 해가 더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면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흔들며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가족과 같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우리 가족들 한 생명 한 생명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